사무엘하 2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에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슬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넬의 아들 기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핫수름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르아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르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의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에 길가 기아 맞은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대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죽었어요.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자연스럽게 왕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나 아직 다윗이 왕이 되지는 못했어요. 다윗을 따르던 무리가 겨우 600명에 불과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여전히 시글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의 죽음을 사람들은 서서히 이제 차기 왕은 다윗이라는 데 공감하고 이제 다윗에게로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더욱이 다윗이 속했던 유다 지파에서는 적극적으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였습니다. 그래서 10년을 사울을 도망다니면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10년을 보냈던 그러한 다윗, 이제 사울이 죽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모이기 시작하면서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죠. 마음이 한껏 부풀어 올랐을 거예요. 이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갈까요? 하고 하나님께 여쭙니다. 좋은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다가도요, 일이 잘 풀리면 제가 잘나서 된 줄 알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다윗은 잘 풀려갈 때, 잘 나갈 때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곳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기름 부음을 받아요. 15년 전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제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지만요, 이 기름 부음은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다스리는 그러한 기름 부음이 아니었어요.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던 거죠. 아직 민심은 여전히 다윗에게 함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흩어진 민심들을 추스리는 것입니다. 12지파를 하나로 모아야겠죠. 첫 번째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먼 곳에서부터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찾아온 이들입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그들은 여전히 사울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사울의 정적이었던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 길르앗 사람들 편에서는 불안하게 불보듯 뼈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안심시키려고 전령들을 보내서 위로 격려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길르앗 사람들은 이 다윗의 말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8절 9절에 보면요,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사울의 후계자로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함께한 사람들의 명단이 오늘 본문 9절에 나오는데 맨 앞에 나오는 지명이 바로 길르앗입니다. 길르앗 사람들은 끝끝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 줄을 섰다는 거죠. 이스보셋이 왕위를 계승하는 게 순리라고 여겼던 거죠. 그들은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관습을 더 중시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실이죠. 평상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 살아갑니까? 아니요. 우리는 상식에 의지해 살아갑니다. 내 경험에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또 TV나 아니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정보들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게 중요합니다. 이 길르앗 사람들은 의리가 있던 사람들입니다. 신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말이죠, 그것을 뛰어넘어야 될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요, 내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게 복받는 길이고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바른 자세라는 거죠. 이미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공포했어요. 또 그동안의 역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이스라엘의 민심들이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세상적인 관습으로 당연히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고집하고 있는 것, 물론 의리가 있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이런 고집을 부리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스보셋과 다윗이 각각 왕으로 세워져 이스라엘 동족 간에 2년 동안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많은 인재를 잃었죠. 당시 나라가 얼마나 어지러웠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사울 왕이 죽고 그의 아들들이 죽었을 때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죽었습니까? 그리고 또 두 왕이 서로가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전쟁하고 있으니 얼마나 희생이 따랐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관계를 고집하고 거기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비록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어려워요. 무더운 날씨 가운데 힘들어요. 내 생각, 내 계획과 다르고 내가 기도하는 것과 다르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게요, 복받는 성도다운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저희들 붙잡아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가 얼마나 많은 시간 지속되는지 모릅니다. 주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난국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